성령님 주일. 전 또 봅시다. 기도문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다가오셔서 함께 계시는 성령 하나님, 주님의 능력 안에서 새 삶을 소망하게 하소서. 숨어있던 제자들이 목소리를 높여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고 흩어져 있던 언어들이 한자리에 모여 세상을 놀라게 했던 날을 기억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도 그날의 기쁨과 은혜를 뒤돌아봅니다. 선하고 새로운 바람의 권한이신 성령님, 주님을 만난 제자들이 증오와 두려움을 넘어서고 몸소 경험한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새로운 세상을 향한 열망과 담대함을 품게 하소서. 흔들리는 마음속에 날마다 소외를 경험하는 일상 속에서 주님을 잃어버린 이들의 슬픔 가운데 성령의 뜨거운 바람으로 다가와 주님을 만나게 하소서. 그 바람이 우리 모두의 찬양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의 기도가 이렇게 풍성한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가운데 있는 모든 내용 가운데 뭐만 있다고 나와 있죠? 성전을 다 짓고 그 안에 언약궤를 거기다가 안치하면서 무엇이 있었습니까? 그 안에 누구 뭐만 있다고 나와 있잖아요. 성경에 보니까 여러분 성경을 여러분은 분명 읽으셨고 또 저 또한 다시금 한번 여러분과 함께하는 이 자리에서 10절을 한번 볼게요. 그의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그들과 언약을 세우실 때에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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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의 안에 두 돌판이 뭘까요? 말씀. 맞죠? 말씀. 두 자로 줄였고 다시금 그 말을 바꾸면 누굴까요? 예수님. 예수님 외에는 그 안에 아무것도 없었더라. 아멘. 아멘. 제가 이게 천안계획이 없나? 이걸 띄워놓을게요. 저는 성전을 4번 지었습니다. 지금까지 살면서 성전을 4번 지었습니다. 한 번 지을 때마다 무엇이 더 커지느냐 하면 이 마음의 성전이 점점 커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어떤 사람은 성전을 100여 개가 지은 분도 계셔요. 1000개의 어떤 성전을 지은 분도 있습니다. 그런 분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을 때마다 이 마음의 성전이 점점 커지는 것을 느꼈을 겁니다. 어떤 분은 마음의 이 그릇이 너무 작아서 한 번 짓는 것조차도 힘든 분이 있고 1000번을 지어도 이 가슴에 있는 이 성전을 다 채우지 못한 분도 있다는 겁니다. 저는 어떤 분이 이곳에 와서 저하고 2시간 반을 동안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야기를 하면서 그가 처음에 와서 성전에 와서 무엇을 했을까요? 기도는 개코라야 그랬어요.
기도하지 않고 카메라 들더니 이 앞을 찍고 그냥 나오더라고요. 성전은 누가 계신 곳이라고요? 주님 계신 곳이에요. 아침에 일어나서 성령님 저 일어났거든요. 성령님 저요 오늘 무슨 일 해요? 성령님 저 성령님 사랑하거든요. 오늘도 인도해 주세요. 저는 오늘 무슨 일 할지 어떻게 될지도 모르지만 그러나 화장실에 가도 그런데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머리에다가 말씀을 묶는 그것을 여기다가 각을 해가지고 외우고 발목에다가 왼쪽에다가 여기다 7띠를 해가지고 성경을 외우고 하는데 어디만 갈 때 화장실에 갈 때만 다 빼놓고 간대. 그건 들은 곳이라고. 나는 웃기지도 않아요. 저는 화장실에 가도 성령님 오시더라고요, 같이. 잠자는데도 성령님 나 대신 기도해 주시더라고요. 성령 강림전? 성령이 아니시고는 여러분이 성경을 이해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원래 법계 안에 몇 가지가 들어있었죠? 그렇죠? 그렇지만 이걸 다 조합해서 하나로 묶으면 누구예요? 예수님이 되는 거예요. 말씀이신 예수님, 능력이신 예수님,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그 만나의 예수님. 그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살리신 분이시잖아요. 저는 역대상 5장부터 제가 말씀을 해서 7장까지라고 얘기를 나눴습니다. 총괄적으로 여러분에게 다 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그래서 줄였어요. 5장 역대상 하 5장부터 7장까지 전반적인 것은 하나예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냥 예수님이 지식적으로 아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임재하시는 것. 이게 영광이라고 합니다. 영광이 가득해서 충만하였더라. 왜냐하면 여러분 어디를 가나 저는 장로교회에서 신학을 하다 보니까 잘 운전을 해도 기도하고 밥을 먹어도 기도하고 잠을 잘 때도 기도하고 계속 기도하는 것을 신학하면서 배웠어요. 왜? 성도들이 전도사가 차 운전을 하고 가면 보라.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습니다. 다시금 제가 생각해 보는 게 뭐냐면 다윗은 성전을 짓고 싶은 마음은 꿀뚝 같았어요. 그러나 누구에게? 솔로몬에게 이양한 것은 또 다른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나오지도 않아요. 다윗은 수많은 경험을 하면서 내 안에 자기의 이 심령 안에 뭘 지어놨어요? 성전이 이미 지어져 있습니다. 보이는 이 성전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이 마음의 성전은 다윗에게는 변하고 또 변하고 변하라고 해도 변하지 않는 그 마음의 성전은 분명히 다윗에게는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에게는 없습니까? 솔로몬에게는 없습니다. 그는 경험한 게 그만큼 없습니다. 그러면서 뭘 경험하게 한 거예요? 성전을 지으면서 이제 성전을 세워나가도록 하나님은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5장 1절에 보면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을 위하여 만드는 모든 일을 마친 후에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이 드린 은과 금과 모든 기구를 가져다가 하나님의 전 곳간에 두었다. 이미 이제 다 완료가 됐습니다. 성전이 완료가 됐습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있음을 선포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즉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계시지 아니한 사람은 이미 교회가 지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따라서 언약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상징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 심령의 중심인 지성소에 좌정하실 때 비로소 우리는 참된 성전이 되어집니다. 수많은 찬양대원이 한 목소리로 뭐라고 합니까? 선하시도다, 그 자비하심이 영원하도다 라고 찬양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것은 성도들이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어 주님을 높일 때 비로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남을 예표하는 이야기입니다. 성도가 왜 하나가 되어야 될까요? 사람 마음으로는 하나 될 수가 없습니다. 네 마음, 내 마음, 저 마음, 이 마음 다 달라요. 우리의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하나로, 성령도 하나요, 은사도 하나요, 주님도 하나요. 아멘. 그런데 우리는 주님도 다르고 성령도 다르고 역사도 다르고 다 달라요. 하나님의 임재를 모시는 그곳. 솔로몬이 성전을 다 지어놓고 언약궤를 메워오는데 누가 메워옵니까? 누가 메워와요? 제사장들이 메워오죠. 그렇죠? 이전에 한번 어떻게 됐습니까? 우사가 어떻게 된 거예요? 그 상황을 여러분 아시죠? 제사장이 메워왔습니까? 아니죠. 그 다음에 제사장을 누가 만져야, 그 언약궤를 누가 만져야 됩니까? 제사장이 만져야 돼요. 다른 사람 만지면 큰일 납니다. 법을 다 어겼어요. 지금까지 하나님의 법을 다 어겨놓고 우리는 법을 잘 지켰다고.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여기에는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제사장들이 메고 왔어요. 메고. 그리고 나서 어디에다가 지성소에 안치를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위에는 뭐가 있습니까? 시은자의 그 날개, 천사의 날개처럼 이러한 그 아래서 주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와 이야기하리라. 내가 거기에서 만나리라. 다른 곳에서 만날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예배 가운데 뭐가 되어야 됩니까? 여러분 기쁘셔요? 아멘. 주님 만나러 왔는데 기뻐요? 아멘. 왜 우거지상을 하고 있어요? 아멘. 주님 만나면 기뻐야지. 주님 만나면 그분이 내게 와서 나를 기쁘게 하시는데 너무나 기쁜 나머지 어떻게 합니까? 백성들이 얼마나 많은 예물을 갖고 왔는지 아낌없이 갖고 왔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많이 갖고 왔는지 한번 봅시다. 얼마나 많이 갖고 왔어요? 제가 지금 6절에 네. 그 앞에서 양과 소로 제사를 드렸으니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었더라. 많이 가져왔는지 셀 수도 없다고. 우리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조차도 주머니를 손에 눈이 있나 봐. 성전에 와가지고 예물 드리려고 그러면은 손에 눈이 있어. 통째 지갑에다 넣는데도
앞을 봐야 되니까 이거 1,000원짜리일까 10,000원짜리일까 이거는 50,000원짜리일까 고민하다가 탁 꺼냈는데 재수없이 50,000원 걸렸어. 1,000원짜리가 있었는데.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그렇게도 아까울까요? 저는 눈물 나요. 왜? 제가 경험했기 때문에. 너무나 힘들고 괴롭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11조를 제대로 버는 가운데 없었다 보니까 제대로 못 드리는 나머지 그랬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집도 뭐도 다 털어가지고 갖고 있던 차 2대도 다 팔고 나중에 거꾸로 빚을 내가지고 차를 한 대 끌고 왔는데 이게 뭐예요?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드릴 때는 아낌없이 드려야 돼요. 인색한 마음으로 드리면 하나님도 우리를 인색하게 주십니다. 우리는 맨날 달라고 그럴 때가 많잖아요. 뭘 달라는지. 성전에서 예배드릴 때에 오는 영광이 있습니다. 영광이 있기 위해서는 제가 6장 7장에서 6장에서 보면 솔로몬이 뭐라고 하냐면 성전에 오면 우리가 범죄하여 이곳에 와서 이 성전에서 기도하면 하나님 이것도 이루어주시고 저것도 이루어주시고 이것도 해주세요. 7가지를 나눠볼게요. 이웃 간의 송사 문제, 법적인 문제, 전쟁에서의 패배 문제, 가뭄 문제, 기근과 재앙 문제, 이방인 문제, 전쟁터 문제, 포로 생활 문제, 이런 문제에 대하여서 총괄적으로 얘기한다면 죄의 즉 어둠의 권세에 종노릇하고 싸움박질하고 영적 싸움의 모든 것에 우리가 지더라도 주님 앞에 오면 우리에게 능력이 되고 권세가 되고 우리를 이길 수 있는 위로가 되시는 주님이여 우리를 받아주세요. 기도를 응답해 주세요. 바로 이 내용입니다. 7가지의 이 6장에 나오는 모든 기도가 그 내용이에요. 아까는 기록이 어떻게 됐다고요?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다고 얘기했죠. 7장에 가볼게요. 7장에 몇 절일까요? 7장이 나오는데 재물이 얼마나 많이 갖고 왔는지 그 내용들이 그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따가 생각나면 또 말씀드릴게요. 어딘지 어떤 만큼 나왔는지 이따가 얘기하고 짧은 시간에 많은 것을 여러분과 함께 나눌 수 있는 게 성전에는 누가 없으면 안 되죠? 언약궤 안에는 뭐만 있다고요? 말씀이신 주님 외에는 이곳에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이 성전 안에는 성령 외에는 없어요. 주의 영이신 성령이 가득한데 이것을 느끼지 못하는 성도와 목회자라면 회개해야 됩니다. 통곡하며 기도해야 돼요. 울부짖어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행동이 우리의 모든 것은 30절에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며 사유하시되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의 모든 행위대로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아십니다. 6장 30절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이런 기도를 누가 했다고요? 솔로몬이 했어요. 영성이 아주 그냥 짱짱할 때 이런 영적인 어떤 파워가 성령을 통하여서 이 솔로몬에게 지혜로 왔어요. 7장 1절에 보세요.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했다. 제사장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제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릴 때에 어디에서? 하늘에서 불이 와요. 불이 떨어졌어요. 그 이야기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면서 그 임재하시는 것의 사인이에요. 증거예요. 우리가 드린 것은 우리 거라고요?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 거 아니에요. 주님 거지. 하나님 거지. 그래서 그걸 아낌없이 다 태워버리셨어요. 거기 나오네. 5절. 솔로몬이 드린 예물이 소가 22,000마리요, 양이 12만 마리요, 이와 같이 왕과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전에 낙성식을 행하니라.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드릴 때 어떻게 합니까? 먹을 때 피를 다 흘리고 뭘 갖다가 다 흩어놓고 난장판이 아닙니까? 난장판. 제물을 드리지만 난장판이 피가 그냥 막 온 세계를 그냥 다 덮어가지고 피로 난리를 쳐놨는 그것이 지금 예배초소예요. 예배초소. 주님의 피 아니고는 우리를, 지금 예배는 어떤 거예요? 예배는 회개예요. 솔로몬이 6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 7가지의 모든 전반적인 내용이 뭐냐면 회개예요. 회개. 성전에 오면 회개가 터져야 돼. 성전에 오면 베개가 터지고 난 다음에, 베개는 무슨 장소 뭔지 아세요? 베개는 성전을 건축하는 건축이에요. 이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 바로 베개. 우리가 뭘 한다고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베개밖에는 없습니다. 베개가 너나 나나 다 이루어졌을 때 우리는 아무런 힘이 없어요. 우리 목사님의 기도처럼. 그렇죠? 우리는 죄인입니다. 주님 외에는 없습니다. 이곳에 주님 외에는 없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없어요. 사제의 중보를 드린 것이 솔로몬의 기도였어요. 이런 기도를 드릴 때에 누가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어요. 응답을 하셨단 말이에요. 응답을. 이 예물을 다 드리니 하나님이 들으셨잖아요. 7장 15절에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제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이 솔로몬의 성전이 정말 성전다운 성전이 되어졌다 얘기죠. 하나님의 이 축복하신 그 축복은, 만약에 주님이 이곳 성전, 이 교회 안에 안 계시다면 그것은 껍데기예요. 껍데기. 주님 없는 그 껍데기는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 수렁에 빠져 계십니까? 암울한 그 암울한 그곳에 계십니까? 혹 그럴지라도 여호와여 하나님이여 일어나 들어가사 주의 권능과 계와 함께 주의 평안한 처소에 계시옵소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있습니다. 성자 제자들에게 너희는 70일을 2명씩 짝을 지어가지고 전도를 보냈어요. 보내실 때에 가서 해야 할 말이 있었어요. 뭐라고요? 그 가정에 들어가서 뭘 빌라고요? 평안. 그렇죠. 그 안에 누구의 평안입니까? 그렇죠. 주님의 평안을 빌라고 얘기했어요. 네 평안이 아니라 주님의 평안을 빌라고 했어요. 그렇게 하면 그것에 네가 빈 그 평안이 그들이 받으면 그들의 것이 되고 또 빈 사람에게도 그것이 주어집니다. 그러나 그 가정에 평안을 빌었는데 그것을 받지 아니하면 그것조차 네 것이다. 너는 2배다. 2배. 그리고 나서 뭐랍니까? 먼지를 털어버리고 떠나라. 그 집을 떠나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기름 부음 받은 자, 부르심을 받은 자에게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아멘.
이게 바로 다윗에게 약속했던 확실한 은혜입니다. 은총을 받은 자야, 우리에게 그렇게 부르시지 않을까요? 성전을 향해 눈을 뜨는 믿음은 실패의 자리에서 성전을 바라보라는 얘기입니다. 솔로몬의 기도 핵심은 범죄했을 때라도 주를 위해 향해 빌면 들어주실 거라고 하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넘어져 하나님께 나아갈 용기가 없을 때에도 우리의 영원한 성전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아멘. 그곳에 용서와 회복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이름과 약속을 붙들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솔로몬은 자신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근거로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기도는 나의 사정을 토로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 상기시켜 드리는 어쩌면 그런 행위예요. 그게 타협하는 걸지도 몰라요. 하나님, 히스기야가 병이 났을 때 죽음의 그 고통 가운데 하나님이요 옛 것을 기억해 주세요. 제가 그래도 잘한 것 한 가지라도 있잖아요. 주님 도와주세요. 저 살고 싶은데 몇 년 산다 뭐 이런 것도 없어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살려달라고 했더니 하나님은 응답하시는데 예전에 했던 것을 기억하시면서 15년이나 더 살게 해줬다. 약속이 담긴 성경을 펴고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그 이야기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어요. 이 성경은 뭐라고요?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내가 경험했다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눈에 확 들어와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믿으면 부족한 것이 없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내가 다리가 하나가 절단되었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을 믿고 그 능력을 믿고 나아갈 때 능력은 소진되지 않아요. 두 다리가 없이 두 팔이 없이도요 멀쩡히 살아가는 사람도 여러분 봤어요. 두 다리가 없으니까 여기 인공으로 그거 있는 거 달고요. 여기가 없으니까요 이걸 갖다가 이거 없는데도 이 팔로 테니스를 쳐요. 우리의 눈이 보이지도 않는데요. 소리만 질러요. 거기에 떡떡 소리가 질러주면 거기다 공을 잡고 농구공 골대에다가 공을 던져서 공을 넣어요. 눈도 하나 안 보이는데 자전거를 타고요 어느 목적지까지 정확하게 도달합니다. 인간의 마음, 인간의 실력으로는 되지 않는데 영적인 눈이 열리니까 그렇게 되어지더라고요. 이러면서 여러분 이방인을 미워하십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을 미워하십니까? 미워하지 마세요. 예전에 그런 여러분 그들보다도 더 하나님은 여러분을 미워했을지도 몰라요. 그들을 품는 넓은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야만 긍휼한 마음이 우리에게서 일어납니다. 누구의 마음? 주님의 마음이 우리에게서 일어납니다. 아멘. 솔로몬의 기도가 거기에 나와요. 이방인의 기도도 들어달라고 기도해요. 얼마나 기도의 폭이 넓은지 몰라요. 우리의 신앙이 나만의 복에 갇히지 말고 세상을 치유하고 구원하는 통로가 되도록 기도의 지경을 넓히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하나님은 뭐예요? 우리에게 세상을 품는 그런 넓은 품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십니다. 그게 누구예요? 우리 주님이시란 말이에요. 온 인류를 그 작은 품에 안으시는 우리 예수님을 그렇게 하시면서도 피를 흘리시면서 나 다 이루었다 그러잖아요. 여섯 번째 가상 실화였어. 다 이루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찬양하는 것. 최고의 찬양은 하나님의 성품에 대하여서 고백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내가 경험했고 내가 그 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 것을 분명하게 내가 붙잡았다면 그것을 찬양으로 했는데 단체로 다 했다는 것은 똑같이 경험했다는 것 아니겠어요? 상황이 어떠하든 주님은 선하시고 그 자비는 영원하다고 선포를 합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삶에 어둠을 몰아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불러올 것이며 또한 하나님이 불같이 임한다는 것은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응답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고 하는 사실이기 때문에 아멘. 이러한 사실 속에서 저나 여러분이 정말 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성숙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오늘 7장까지의 이 이야기는 특히 뒷절에 7장 19절 이후로 보면 경고도 있습니다. 만약에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너희 앞에 둔 내 율례와 법령을 버리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을 경배하면 내가 너희에게 준 땅에서 그 뿌리를 뽑아내고 내 이름을 위하여 거룩하게 한 이 성전을 내 앞에서 버려 모든 민족 중에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되게 한다. 이 성전이 비록 높을지라도 그리로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고 하면 대답하기를 그들이 자기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린 자기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붙잡혀서 그들을 경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셨다 하리라 하셨다 하라. 우리의 죄는 어떤 죄입니까? 나에게 있는 이 죄가 누구로부터 왔을까? 아니요. 먼저는 납니다. 먼저는 나예요. 조상부터 이어갈 게 아니에요. 먼저는 나예요. 내가 회개할 때 어디에? 조상의 회까지도 회개할 능력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게 가계의 저주까지 끊어내는 기도가 여기에서 중보 사역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우리를 죄된 그곳에서 우리를 끌어냈다고 하셨어요. 분명히 여러분에게 그와 같은 은혜를 주셨단 말이에요. 다시금 여러분 그곳으로 돌아갈래요? 저희 아버지가 무당으로 그렇게 그냥 귀신에 쫓겨서 살면서 우리 예수님을 만나고 말씀이 이 성경이 큰 빛으로 그냥 탁 오는 그 경험을 하고 난 다음에 뭐라고 하냐? 이 귀신을 내가 눈으로 보면 내가 잡아가지고 죽여버리겠다. 내가 이렇게 힘들게 살게 만든 그 원흉을 내가 끊어버리겠다. 그런데 사람은 어떻게 해요? 또 거기에 속아 넘어가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전히 주 안에서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능력이 부족하고 모른다고 할지라도 주님께 붙잡히면 됩니다. 아멘. 주 안에 붙잡혀야 돼요. 아멘. 여러분의 언약궤, 여러분의 심령, 이 심령의 성전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 주님이 계셔야 됩니다. 아멘. 다른 것 채우면 그건 우상입니다. 주님을 더 사모하는 마음, 주님을 사랑할 때 오는 그 기쁨은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속이 시원해야 돼요. 왠지 기분 좋아서 흥얼거리게 되고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 감사해요. 당신 멋쟁이야. 사람에게 하는 게 아니라 주님 멋쟁이셔. 우리 하나님 멋쟁이야. 그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오늘 또 잔소리해. 저 목사는 맨날 치기도 그냥. 그러면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사단의 밥이 된 사람이야. 뭐 다른 얘기할 거 없어요. 여러분 이 5장부터 7장까지 여러분 오늘 저녁에 돌아가셔서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그들은 며칠 동안 솔로몬이 7일 동안 절기를 지켰다고 했고 절기를 지키면서 7일 동안 지키는 동안에 낙성식을 하고 또 제13일의 왕이 백성들을 그들에게 장막으로 돌려보내 아주 가는데 어떻게 돌아가요? 기쁘게 은혜로 하나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은혜로 말미암아 기쁜 마음으로 마음이 즐거운 마음으로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그랬어요. 7장 10절에 8절부터 10절 사이에 나오는데 여러분의 가정 속에 예배 후에 돌아갈 때는 마음이 뿌듯해야 돼. 주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콕 채워졌고 그분의 말씀하신 것이 나에게 이렇게 정말 새로운 그 은혜로 가득 채워지는 것이 있다면 기뻐서 뛰며 춤을 추는 사도행전의 그 역사하심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렇죠? 성령 강림죄잖아요. 그죠? 성령 강림죄. 여러분 마음에 심령이 가득 채워지면 불같이 임하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임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로 묶어주시고 어둠의 역사가 우리를 침노하려고 할 때 성전에서 기도하면 이 모든 것을 다 용서해 주시고 사함받게 해주시고 자유롭게 해주시고 우리는 정말 소망 가운데 있도록 인도하실 것을 믿사오니 주여 우리에게 환한 미소로 돌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배하는 모든 이들에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 행복한 마음이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 내주하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이 정말 세상이 주는 그 어떤 것보다도 말할 수 없는 기쁨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멘. 믿사옵고 감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